열왕기하 3장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새로운 정치적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속국 모압 왕 메사가 독립을 꾀하려는, 자기가 그동안에 엄청난 조공을 바쳤죠. 아까 우리 성경 읽다 보니까 엄청난 조공을 이스라엘에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했고, 그것이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결국 아합이 자기의 어떠한 지혜나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조금 그래도 뭔가 좀 갖추어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없는 아주 어리석은 왕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모압이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이 함께 협력해서 삼국 동맹을 맺고 모압을 어떻게 정벌을 하는가, 또 그 정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 또 유다 에돔이 어떻게 모압과 싸우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 어떠한 정치적 현실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인가 살펴보다 보면 그 중심에 누가 나타나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누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나타나 있죠. 엘리사가 왜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그랬지만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들이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곡해해서 뭐 아이들이 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다, 그래서 곰에게 찢어 죽임을 당했다, 그거를 또 이상하게 적용해서, 그래서 목사한테 혹시라도 욕하면 곰이 달려들어서 찢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들이 쭉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그 일들,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반대 세력들, 어저께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업신여기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50부장을 따라왔던 그 50명의 그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들의 왕권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세워주고자 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본문을 굉장히 오해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 열왕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도, 열왕기 하도. 나라들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나라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뭐 쿠데타도 있었고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나라가, 왕권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그 왕권에 계속 이어지는 것 속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왕권을 수립하고 또 왕권이 유지되고 그런 가운데서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열왕기 저자는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잠깐 적용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상식에 맞게, 또 법도에 맞게, 또 내가 하는 일들의 어떠한 선함을 따라서 잘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서 떠나지 않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됐으니 다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됐으니 다 잘 된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다가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다 좋은 건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만 좋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불행하게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질문해 봐야 되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고 철저하게 매일 아침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할 때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다른 거 이렇게 운으로 점치지 마시고, 오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신호가 많이 걸리냐, 오늘 뭔가 안 좋은 날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신호 걸리는 건 걸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왜 아프냐, 어저께 뭔가 무리를 했으니까 아픈 거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점검해 볼 수 있는 도전이, 그 교훈이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우리가 잡아도 우리가 성경을 아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본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아였더라. 2절에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의 부모처럼은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바알의 주상들을 없이 하였대요. 그래도 뭔가 좀 정신 차리는 왕이 나타난 것 같아서 반가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행하고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흉내낼 수 있죠.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좋은 일 시작하셨습니까? 축하드리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을 제가 오래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한국 학생들의 소식은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한대요. 그런데 졸업을 했다?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해내고 있다라는 뉴스는 입학했다는 뉴스보다 적대요.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것이
다른 미국 어떤 학생들보다 더 뛰어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뭐 SAT 시험 같은 거 치르면 아주 상위권 성적들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끝까지 해내느냐, 거기에서는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결심하고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끝까지 내가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만나게 되고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위기가 닥쳤어요. 물이 없었어요. 군사들이 물이 있어야 움직이고 뭔가 생활을 해나갈 텐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연합군이 되었는데 다 모압에게 이제 다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여호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그때 물어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이 엘리사죠. 여호사밧은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같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을 만한 사람이 여기 없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던 것처럼 이제 여호사밧의 그런 권유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귀를 여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 어떠한 갈망보다도 더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흥미로워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 때문에 보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꼴보기 싫은 인간 같아요. 당신만 찾아왔었으면 내가 당신 얼굴 안 봤을 거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있으니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본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시 검은고를 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검은고를 타야 되는구나. 검은고 있으세요? 집에 검은고 하나씩 오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타야, 그거를 연주를 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떠한 일들로 적용하는 일들을 좀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에게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검은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일들을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일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이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은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정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수단을 동원해야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아주 훌륭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주 화려한 일들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수단이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서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새아침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새아침 기도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내 공로잖아요. 우리가 내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아침 기도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갈 마음들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신다, 그건 자꾸 자기에게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해낸 것처럼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어떤 병이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과 비교해요. 나는 새아침 기도회 열심히 나가는데 당신들은 새아침 기도회도 안 나오네. 뭐 내가 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뭐 미국 교회는 영성이 떠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거나 안 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내게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끝까지 해내면 되는 거예요. 검은 고 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없었는데,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했어요. 야,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싸워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구나. 태양이 비추어서 물이 붉게 보였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결국 이 삼국연합군한테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물이 피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피였는지를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위하여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갔더라. 이게 뭐죠? 승리하고 있었는데, 승리하던 이스라엘, 유다, 에돔 삼국연합군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무엇이 있었나 하면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그노스 신한테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누가 격노했다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격노하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노스 신이 격노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노스 신이 격노했다면 결국 자기들이 패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압 왕이 너무 분개하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노스 신의 그 격렬한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이 삼국연합군을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격노하게 하셔서, 뭘 하나님께서 격노하신 거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노스 신이 지금 강합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로 더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지금 삼국연합군이 흩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예요. 지금 그는, 이 모압 왕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결국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이 흩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가늠하지 마세요. 내가 형통한 길을 걷는가,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늠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앞에서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지금 어렵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저렇게 쓰러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참 제가 너무 싫어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괜찮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물 가운데 안 가실 거죠? 불 가운데 안 가실 거죠? 저도 가기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 왜 나는 물도 안 가고 난 불도 안 갈 거야?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고속도로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길을 가더라도 내가 너의 주인임을 믿고 따라오겠느냐? 거기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고 때로는 참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